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 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것 이 시간에 청년부 수련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은혜 많이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자로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선지자로서 인기를 얻는 방법이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됩니다. 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진리지만 그것만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축복하는 말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축복하는 일,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지 고난과 회개와 심판과 섬김의 삶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 본문에서는 조금 순화해서 번역한 것을 새 번역에서는 조금 더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장 7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속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함,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셔서 내가 그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삶은 인기 있는 삶 그리고 평안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욕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보기에 심판이 내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심판은 없었으면 좋겠다, 아예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모욕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나도 그 선포를 그치고 그냥 나만 하나님 알고 나만 살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내가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면
또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20장 9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불타올라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괴로워 세상 사람들은 말씀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여 하나님을 떠나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보자 하고 결심했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저만 있죠. 네.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진짜 없으신가 봐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래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자, 나도 내 욕심만 챙기면서 살아보자 하고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웠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뜨겁게 하십니다. 견딜 수 없게 하십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나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이는 삶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끝없이 뜨겁게 하십니다. 자꾸 그 말씀이 눈에 밟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야기합니다.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정의를 따라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의 비난과 시기에 흔들릴 수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고 그럴 수 있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실제로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시는데 그냥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나를 공의의 길로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심도 멈추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요. 그 길이 험난한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넓은 길을 가는 어떤 이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 말에 상처를 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어떤 신앙이 안 좋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사냐라고 말할 때 더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정의의 길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외쳤던 예레미야의 소리와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소리와 같은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아모스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미워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붙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일가 친척조차도 나를 유별나게 산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일한 힘이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한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주변에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흔들리던 그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20장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다 고소하여도 내 친한 친구마저도 내 가족마저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는 용사이시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승리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어떤 기술과 지식이 있는지가 이 전쟁의 승패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의 길에 서 계십니다.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향해 보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갚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분이시고 자신과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대적들과 원수들은 영원한 수치 속에서 파멸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위하여 말을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툼이 났을 때 함께 다투지 말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들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엎드리십시오.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들과 같은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학식도 권세도 아닙니다. 육신의 강건함은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지만 그것이 나의 가장 강한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함으로, 또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동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며 갚아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할 때에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승리가 되시는, 이 세상의 참된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승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의 소망을 품고 고난을 견디며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 힘에 흔들리고 때로는 나의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조차 있는 연약한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내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의 길을 굳게 하오니 아버지, 그 길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 내가 결국에는 승리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사 나를 주님의 승리의 길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